지난주 구정 명절도 잘 쉬셨고요. 예. 저도 오랜만에 눈에 덮인 산에 올라가서 우리 친부모님 또 처갓집 우리 부모님 또 제가 영적으로 아버지로 모신 원당교회 원로 목사님 김관우 목사님 성묘까지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또 이제 보고 싶은 딸 사위 손주들이 이제 다 와서 북적북적 된 것이 모처럼 사람 사는 것 같고 참 좋았습니다. 또 이렇게 설립 51주년 기념 주일과 또 음력 또 새해에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올해부터는 안 불러주셔도 한 달에 한 번은 예배에 참석할까 합니다. 눈치 주시면 다시 생각해 보고요. 이 시간은 교사 헌신 예배지만 우리 모두 다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모두가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되겠습니까? 본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구원에 대한 진행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구원은 소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거듭남이나 중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성화의 삶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제는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받은 자로서 그의 삶이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제 복종해서 예수님의 영성과 인격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오늘 낮에도 제가 이제 필기해 가면서 우리 안모세 목사님 설교 잘 들었는데 아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 말씀하시고 성령 말씀하셨어요. 오늘 저도 사랑 얘기하고 싶고 성령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헌신은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한 정직하고 성실한 삶으로 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발표된 국민일보 1월 25일자에 보면 한국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따르면 기독교인에 대한 사회의 신뢰도가 지금 어느 정도냐? 불교는 39.8%, 천주교는 36.4% 그래도 사회에서 신뢰를 받는데 우리 기독교는 얼마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무려 8.9%. 타 종교에 비해서 4분의 1 정도밖에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 중에서 가장 우선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사회적으로 그래도 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낮에 이제 안 목사님도 이러한 말씀에 대해서 아주 강조했는데요. 그것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저도 그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문이 있는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누가 뭐래도 사랑의 종교입니다. 사랑의 종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처럼 헌신을 한다고 하는 그 기본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온전한 사랑을 하는 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두려움.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부부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볼 때도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우리 이제 나이도 좀 들었지만 우리 딸 둘이 있는데 딸 둘이나 손주 둘이나 그들을 위해서 내가 진짜 목숨을 버릴 그런 때가 된다면 저는 아깝지 않습니다. 왜?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이러한 그 비율에 따라서 뭐가 특징이냐? 두려움이 없어진다고 하는 거죠. 예수 믿고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그래서 깨달은 자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그게 저는 헌신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저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목숨 걸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랑에 충만한 자가 되어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라. 그리하면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하면 그러한 마음으로 두려움 없이 세상에 사랑의 충만함으로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헌신의 기본이 된 자에게 주님은 그러한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잔이 찼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은 더 높은 수준의 헌신을 요구하죠. 자신이 담당할 그러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시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목숨까지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겁이 안 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본문 앞에 있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에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니까 대단한 선교 지에 가서 헌신하는 이런 선교사들도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의 잔이 자꾸 났을 때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게 되고 목숨까지 버리는 헌신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이 어떻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가득한 헌신의 삶은커녕 사회적으로 기독교인이 믿을만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8.9%, 10명 중 1명도 안 된다니까. 정말 우리 기성세대, 특히 우리 교사들은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화되는 삶을. 저는 오늘 오랜만에 와서 이렇게 설교 말씀이나 기도하시는구나. 우리 나정로님 오전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시대에 원고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 또 서재영 장로님 또 기도하시는데 저는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게 해달라. 이러한 기도가 확 밀려오더라고요. 이러한 하나하나가 사실 내 마음속에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정말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교사들은 정신을 차리고 내가 무슨 대단한 헌신을 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닫고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잔이 찾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보고 내 삶이 사회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그러한 삶을 시작하는 그러한 성화의 모습이 먼저 나타나고 있는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과 그분의 인격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그것이 바로 헌신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근데 그러한 삶이 내 의지대로 쉽지 않죠. 알기는 아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13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 나를 움직이는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아니하면 내가 뭘 하고자 해도 안 되는 거죠, 마음대로. 그래서 오늘 안 목사님 성령 아주 이렇게 강조하시는데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자도의 기본인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헌신자들에게는 이러한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사는 자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13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꿈과 비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교사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꿈과 비전이 있습니까? 교사들에게 그러한 꿈과 비전이 먼저 있어야 여러분이 가리키는 그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지 않겠습니까? 이는 교사들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기본적으로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계속해서 이 꿈과 비전의 이야기로 넘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의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꿈이 자기가 만든 것이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가 뭡니까? 묵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죠, 계시. 커튼을 잘, 이육한 너의 삶 가운데서 이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 커튼을 좀 열고 그러한 환상,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꿈의 영이에요, 꿈의 영. 비전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꿈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우리 안에 누가 자기 의지로 열정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가며 성령님과 함께 할 때 내 안에 뭐가 생겨요? 열정이 생겨요, 열정이.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이러한 꿈을 꾸며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남녀노소입니다. 나이 먹으면 그게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 꿈이 없을 것 같습니까? 너무 많아서 탈이에요, 항상. 저는 항상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2달란트만 주셨는데 5달란트 주셨는지라고 항상 착각하는 것이 내가 착각인데.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의 꿈을 꾼다. 성령이 임하시면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예언, 환상, 꿈 모두가 앞으로 펼쳐질 비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요즘 정말 마음이 답답한 것은 이 나라에 꿈과 비전의 영이 충만하지 않고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냥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거짓말하고 탐욕을 부리고 국민들을 절망하고 탄식하게 하는, 정말 죄송합니다만 아주 더러운 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거룩한 영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과 비전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 꿈이 있는 자의 특징이 뭐냐?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자기의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요, 어쩌든지 선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 그러한 도전, 그것 때문에 그의 앞에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어쩌든지 내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에 붙잡힌 자는 어떻게 하든지 남을 깎아내리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자기만 잘났다고 교만하고 아주 자만하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라고 했는데, 교사들뿐만 아니라 이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심지어 고난과 역정이 닥친다 하더라도 이러한 거룩한 영적 에너지를 가지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전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헌신이라고 대단하게 선교지에 가서 선교만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우리의 평상시의 삶 가운데 살아드리는 것이 헌신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내 마음속에 사랑의 다이나마이트를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꿈과 비전을 품고 이러한 사랑의 에너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그런 열정이 어디로부터 시작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지만 그 넘치는 자기 속의 영적 에너지 때문에 휘청거리면서도 가판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헌신은 이러한 열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맨 그런 이야기잖아요.
요셉은 보디발의 종과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유혹, 또 감옥이라고 하는 그러한 엄청난 광풍을 다 온몸으로 맞이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러한 광야 생활로 광풍을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광풍을 맞이했고,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시작으로 수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과 위선과 나중에는 자기의 제자 가룟 유다까지 배신함으로 끝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이 광풍을 맞이하지 않으셨습니까? 그의 성경의 인물로서 아브라함, 야곱, 사무엘, 베드로, 누가 이런 고난의 광풍을 겪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한 자들은 다 역경과 고난이라고 하는 광풍이 있어요. 그러니까 광풍이 없는 게 이상하다 그 말이에요. 헌신하는 자들. 그러나 이러한 분들의 모든 과정의 끝이 어땠습니까?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옛날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헌신의 맛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답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서 고난과 역경이라는 광풍을 겁내지 말고 내 앞에 놓인 사막과 광야를 두려워하지 않는 헌신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무언가 하나님께 헌신이라고 하는 걸 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는 다른 종교처럼 그저 잘 먹고 잘 사도록, 잘 살 수 있도록 그냥 도와달라고 신께 이 기도하는 그러한 기복 신앙의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 무언가 헌신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 최소한도 이 단계는 넘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걸 잘못 가르쳐서 지금 좀 먹고 살만 하니까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쇠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라도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청교도 신앙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본래의 사명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에 걸려도, 내가 상당한 재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 원리는 같습니다. 그게 헌신입니다. 이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4절 짧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주 중요합니다. 원망은 투덜대고 불평하는 것이죠. 시비가 무엇입니까? 바로 악의를 바탕으로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논쟁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의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력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요즘 아주 죄송하지만 우리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또 이런 정치 지도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아주 전형적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 정반대로 전형적인 원망과 시비의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로 이처럼 모든 국가나 가정이 위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어떤 공동체든지 서로 분열되고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원망과 시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사랑의 에너지가 차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에너지가. 근데 이게 그냥 메말라 버리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원망과 시비로 다툼을 일으키게 되죠. 그러나 사랑의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 그러한 지도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유리가 유리와 부닥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그냥 깨지는 소리 나고 아주 그냥 날카로운 소리로, 찢어지는 소리로 마음을 괴롭히죠. 요즘 유리 깨지는 소리가 국회에서도 들리고 법원에서도 유리 깨지는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생각을 해보세요. 유리와 소음을 아무리 부닥쳐 보십시오. 나중에는 유리가 아무리 소음을 부닥쳐 봐도 소음이 다 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리가 그러죠. 소음에게, 야, 이제 그만하자.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살기 힘들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완벽한 모습은 보여주지 못해도, 주님만 못해도 이러한 원리로 나아가는 지도자가 그래도 좀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그래도 많은 사람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러한 원리로 나아가는 그런 헌신자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신문에서 그 이창우 박사라고 하는 분이 건강하게 사는 의학에 대한 글을 실어서, 저는 의학에 대해서는 진짜 문외한인데요, 저도 아주 큰 감동을 받아서 그 신문을 아주 제가 공부하듯이 아주 그냥 좀 이렇게 배웠는데요. 그 제목이 해석의 힘이라는 거예요. 해석의 힘. 이제 그걸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설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소화한 거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몸과 정신이 건강하려면 팩트, 즉 이 사실보다는 그것을 내가 평상시에 해석하는 그 훈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오감이라고 하죠. 눈, 귀, 코, 혀, 이러한 촉감들을 통해서 우리가 외부의 자극을 받게 되면 이것이 바로 뇌로 들어간다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면 이 뇌는 이 자극이 사실인지 아닌지 이거를 잘 구분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이 평상시에 어떠한 마음과 정신과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해석을 해서 뇌하 수체로 좋은 호르몬을 보낼 수도 있고 나쁜 호르몬을 보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보고 매사에 원망과 시비가 있고 부정적이면 그냥 어떠한 오감으로 내가 자극을 받아도 이걸 그냥 부정적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바로 호르몬 분비에 나쁜 영향을 줘서 불량세포를 만들고 심지어는 암세포를 그렇게 해서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10% 팩트고 90%가 해석이다. 이 박사님이 그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가지 먹고 살기 위해서 힘도 들잖아요. 고생을 하잖아요. 그게 팩트인데
그거는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거는 고작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아주 고생하고 가난하게 살고 그래도 그 마음속에 늘 여유 있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할렐루야 감사하고 이렇게 살면 그 영향을 나한테 주는 것은 10%밖에 안 되고, 그 정신으로 평상시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90%를 좋은 해석을 해서 이거를 승화시키는 거죠, 자기의 삶에. 아주 제가 얼마나 이 감동을 받았는지, 아주 이걸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바로 그거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적인 사실을 성경은 이미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문은 제발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하라. 하여간 늘 불평과 짜증으로 살면 소화도 안 되고 암에도 걸리고 금방 늙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면 평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가면서도 마음껏 헌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 리얼 크리스찬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주변을 살펴보면 정말 부정적인 사람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이 꼭 훈련을 받으시고 자기 삶의 습관, 루틴이라고 하죠. 이 루틴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특별히 교사들, 청년 때에는 이러한 노력을 끊임없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화의 삶은 결국 그 사람의 인격과 품성에서 판가름 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러한 삶을 사는 방식으로 성경에서 또 큰 은혜를 받았는데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 여러분 예배가 입술로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다 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나장로님 대표 기도 하실 때에 바로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본문에서 제가 감동을 받았다. 요즘에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아주 우리 아내 몇 번을 내가 얘기하고 그런 게 뭐냐, 이 나의 삶의 이 교회에서 이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 또 나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이러한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것이 내가 늘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죄송합니다. 남들 밥도 자주 좀 사주고 이웃과 형제들에게 나눔의 삶, 돈 많다고 나누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로 덕스러운 말로 칭찬과 격려로 서로 축복하는 이러한 나눔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헌신하는데 헌신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냥 대단한 뭐를 좀
근데 요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게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가 다 목사, 선교사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의 제일 우선순위는 내가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해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서 거룩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헌신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나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남들에게 그때부터 신뢰를 받는 인격이 되고 또 남들에게 칭찬받고 신뢰받고 이러다 보니까 내 머리에 좀 더 배워야지. 그러니까 점점 더 내 머릿속에 지식이 쌓이게 되고 또 내 호주머니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성실하게 살다 보니까 내 호주머니에 여러 가지 물질의 부요함이 생기고 내 잔이 차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내 삶에 잔이 차게 되면 그때부터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질 않는다는 거죠. 무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픈 선한 생각을 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나의 꿈과 비전이 되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주님 알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속에 믿고 내 입술로 고백하면서 확신하면서 이것을 삶 가운데 사랑으로 나누어주고 선한 행실로 나누어주고 하나님을 무언가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 내가 살아드리는 그러한 현장에 내 몸을 던질 때 그게 헌신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보다 더 많이 헌신하실 분들은 헌신하시고요. 이때 제일 놀라고 발버둥 치는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악한 영,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그 앞에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광풍이 있고 역경과 고난이 있고, 그것이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가는데 그런 광풍이 앞을 가로막고 사막과 광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결국에는 이기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바로 내 기뻐하는 삶이 되고요, 하나님이 좋으시고 웃으시면 내가 웃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선한 행실로 또 나누어주는 삶으로 그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강조하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신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자에게 옛날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항상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뭐 같겠고?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교사들과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슨 대단한 헌신을 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뒤돌아보면 이것이 망상일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로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잔이 찼는가를 먼저 체크하게 하옵소서.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원으로 내 마음속이 무언가 꿈과 비전이 있는가를 체크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서 역경과 고난이 닥치고 광야와 사막이 닥쳤을 때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원망과 시비로 나아가는지, 아니면 이러한 것을 내가 능히 주의 사랑으로 이기고 나가는 그러한 정신과 마음과 나의 삶의 태도가 나의 삶의 루틴으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게 하옵소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래도 내가 무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헌신자로 쓰임을 받도록 주께서 다스리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